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주일인 고난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신앙의 성숙을 다지는 좋은 그런 기간으로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락을 금하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쓰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셨던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라 하죠. 성순환일 또 성금요일이라 하는데 성금요일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은 재판관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기 직전에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이었죠.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재판장인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죄인 하나를 놓아주게 되는데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죠. 빌라도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게 하죠.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살인범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 당시에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가장 극악한 처형인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바를 택한 사람과 예수님을 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바를 택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바라바를 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새벽에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온 공회 당시의 교회에 사람들과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했습니다. 묶어서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없는 말을 지어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지금 같으면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죠. 빌라도 총독이 봤을 때, 재판관이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요한복음에 되면 3번이나 죄가 없다.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 가지고 제목을 씌워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은 성도들을 무리들을 군중들을 선동을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자기들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게 될 때 자기들 힘 숫자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많은 군중을 동원했고 그들을 선동을 하게 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해라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선동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빌라도 총독이 판단했을 때 예수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왜 이들이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할 때 시기 때문이었다라고 그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다. 자기들의 유익이 분산되어지고 그것을 빼앗기려고 하니까 그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고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발하러 갔어도 그렇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TV를 보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스님에게 돈을 받았다고 막 하니까 내가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 살고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스님한테 장로님이 돈을 받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내려놓으라 합니다. 나누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욕심 부리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아까 읽었죠. 구약 성경 읽었는데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여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이 시기가 다윗에 대한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말에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 시기가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미운 감정 일어났고 정말로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9절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하는데 그 이후로 쭉 보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 사울에게.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절 11절 보면 그랬죠.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탄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다음에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여기서 뭘 삼았다고요? 천부장을 삼았다. 천부장. 그런데 원래 전쟁하기 전에 전쟁터로 갈 때 다윗은 뭐였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5절 보게 되면 군대 장이었다.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등을 시켰습니다. 천부장으로. 10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 된 것이죠. 네. 다윗은 장관에서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멘.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시기 하나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왕을 위해서 생명 바쳐 군대 장으로서 최고의 전과를 올리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최고의 동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것 딱 한마디에 시기가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떠나시고 마귀가 역사하게 돼서 그의 인생은 참 처참한 모습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그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그걸 미워하고 시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절대 시기하지 마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바라 편에 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라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선동에 따라가는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무리들을 충동을 했죠. 그러면 누구든지 충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맞아, 저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의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얼마든지 우리도 뭐 인터넷 쌍으로든 뭐 그렇죠.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으로부터든 안 그러면 뭐 TV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든 우리도 선동을 받죠. 충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죠. 특히 언론을 통해서 그런 시도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자, 충동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 그 충동할 때 이들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간다는 얘기죠. 선동을 할 때 따라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선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포장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선동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 그래서 이 시대 지금 현대 시대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의 입을 막고 성도들의 입을 틀어막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제시켜 볼까? 이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그게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고 그것이 옳다고 옳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만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막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힘있게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또 정의에 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가지고 분별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편에 서니까 그게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유명한 학자가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옳은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편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내가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뒤집어봐도 털어봐도 죄가 없다. 예수는 무슨 일 때문에 어찌 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이렇게 말할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러 한 것이 내가 잘못된 선택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인데 그래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소리 키우는 쪽보다는 어떻게 법을 바꿔가지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파괴할까, 기독교인들의 입을 틀어막을까, 이러한 시도들이 일어나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공산혁명이나 또는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 히틀러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그가 무장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요,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정권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권 잡기까지 한 일이 선전선동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약을 지킬 수 없는데 엄청난 공약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공약을 하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금방 잘 될 것 같은 이런 선동을 하니까 그에게 몰리게 된 거고 쏠리게 된 거고, 그 결과 뭡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독일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북한만 봐도 여러분 TV에 보게 되면 카드 섹션 같은 거 하게 되면 대단하죠.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김일성 만세를 빨간 걸로 쫙 카드 섹션에 하고 합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전선동이 대단한 위력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 선전선동할 때 그때 와, 우리나라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다, 막 이런 자부심을 막 갖게 하고, 그래서 군중들을 막 동원해 가지고 그리 소리를 지르게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써먹은 방법이 그 방법.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자기들 목소리만 아니고 무리들을 갖다가 수많은 무리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만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소리를 확 듣게 될 때 빌라도가 위축이 된 겁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잖아요. 유대에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유대 총독으로 로마 황제가 세웠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잠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소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게 되고, 빌라도 물러나라고, 로마 총독 나쁘다, 뭐 이런 데모를 하게 된다면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기는 목이 잘리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의 말을 듣습니다.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자 해서 무리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 군중들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예수 편에 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제사장들이 선전선동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고 분별을 할 줄 몰랐다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바라바가 정의 편인지 예수님이 정의 편인지, 바라바가 진리인지 예수가 진리인지를 분별을 못했습니다. 왜? 선동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게 되고 본인들의 신앙이 마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언론이 어떤 사람이 누가 친한 사람이 친구가 누가 선전선동을 해도 충동을 시켜도 여러분은 말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라바 편에 든 사람은 빌라도 총독이죠. 빌라도 총독은 참 불행해요. 예수님의 죄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시기를 해서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정치적 이득을 따졌던 사람입니다. 공평하게 재판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내가 어느 쪽에 서는 게 이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죄가 없지만 예수 편에 서게 되면 이 많은 무리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돼. 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되고 나는 정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로마 총독에게 나는 미움을 받게 돼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철저하게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고 자기의 유익 도는 쪽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살인범 바라바를 놔주고 죄가 전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채찍질하고 내주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수억 명의, 지금까지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입에서 매일 본디오 빌라도 저주의 이름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오른편에 진리편에 서지 아니하고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을 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을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막을 내리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많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도 정말로 예수를 정말로 잘 믿어서 예수님께 만족을 주고자 하는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다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쪽으로, 물론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다 좋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다수가 원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니 무슨 혐오 표현 규제법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동성애가 죄라 할 때 이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보내야 된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해야 된다,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거기에 찬성을 하고 그걸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이 시대의 현실인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통탄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자가 핍박을 해도, 권력자들이 선동을 해도, 언론이 선동하고 또 유명한 대단한 사람이 선동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가 진리다,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11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 찾아가서 이분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자기 새 무덤,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4장 17절부터 20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그리고 위협을 하고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위협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진리다. 우리는 예수 편에 서겠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어도 괜찮다. 예수가 진리다. 우리는 오직 예수 편에 서겠다. 사도들은 예수 편에 섰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기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을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군중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기득권들과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볼 리는 없다는 얘기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고 새 무덤에 장사 지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실 때에 그분의 가르침, 기적 표적 외에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역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뭘 가르쳤냐?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40일간 무엇을 가르쳤냐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 설교만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도 그 말씀만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묻겠습니다. 바라바를 택하겠습니까? 예수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았습니다. 그 누가 충동을 시키고 선전선동을 해서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더라. 여러분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분 따르겠습니다. 그런 선교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